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이웃들, 또 교회 나왔다가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청년 수련회를 이제 2주 앞두고 우리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주간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참 잘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큰 지원하지 않는데도 자기들이 알아서 착착착착 비용도 다 조달하고 참 너무 기특하고 아주 대견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우들께서 신경 좀 써주셔서 그들에게 용기 백배할 수 있도록 힘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 엎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가지고 또 세워주셔서오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받고 도전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운영하시고 주님이 피 흘려 몸값을 들여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교회에 나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할 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쉼을 얻고 또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주님은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멀고 먼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우린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누가 말하죠. 광야처럼 우리가 가는 길은 덥고 춥고 위태롭고 외롭고 불안한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광야와 같이 외롭고 고독하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남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고통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언제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닥칠지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 어떤 간증을 읽다가 그 간증 내용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참 안됐다, 너무 안됐다, 그런 마음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 실린 내용에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결혼한 지 이제 5년밖에 안 된 젊은 부부입니다.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아기도 하나 있어요. 이제 아기도 이제 서너 살 된 아기가 있어요. 남편은 뒤늦게 의사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공중보건의로 저
지방에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의사인데, 저 섬에 응급 환자가 있다는 급한 연락을 받고는 닥터 헬기를 타고 서해안 그 섬으로 가다가 갑자기 돌풍을 만나서 헬기가 서해안에 추락하는 바람에 30대 중반의 그 젊은 의사는 그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는 졸지에 남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행복의 터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은 불안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박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협조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이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선배도 필요하고 또 좋은 스승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좋은 협력자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 축복입니다. 물질도 권력도 필요합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광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광야의 길, 이 나그네 길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막상 어려워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인간의 그 능력은 참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 길에 가장 친한 친구가 과연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정령 위기 상황에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은 누굽니까? 지난 주간에 새벽에 제 아내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길래, 그렇다면 빨리 응급실로 가자. 그래서 자동차에 아내를 태우고 수지에 가면은 거기에 응급병원이 있다고 그래요. 호병원이라고 하는 응급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못 쉬면은 죽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은 결국은 숨이 끊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한 120km 밟은 것 같아요. 급히 가서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그러고 나니까 숨이 제대로 쉬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누가 나의 가는 길을 온전히 주장하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막상 어려워 보면 정말 인간은 힘이 없다는 걸 비로소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를 도와줄 분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연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갈 때 절대로 홀로 걸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아무나 같이 갔다가 낭패를 봅니다. 더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꼭
함께 가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싫은 사람하고 그 집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마 지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칸방에 살아도 마음에 맞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참으로 좋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같이 가느냐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같이 이야기하느냐 중요합니다. 인생의 험한 길에 끝까지 동행할 사람, 함께 걸어갈 사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삽니다. 그분과 같이 가지 않아도 물질만 있으면 된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이것은 오산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인격적인 나눔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양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물입니까? 풀입니까? 강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제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목자를 사랑하고 목자를 귀히 여기면은 목자가 나를 좋은 곳으로, 잔잔한 푸른 초장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요, 설령 풀과 물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안해요. 긴장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들은 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 길 감각도 없기 때문에 지능이 그만큼 부족해요.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도 없어요. 뿔도 없어요. 불안과 긴장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켜주는 목자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편안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물질로는 내 생명을 해결해 줄 길이 없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물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고 불안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산다, 자기가 좋은 집에서 산다고 58평 맨션 아파트에서 산다고 아주 아래 위층을 튼 그런 백몇 평 집에서 산다고 아주 자기 집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잠시 잠깐 사는 이 장막은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맨션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는 맨션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맨션. 그것도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영원 뭉토록 사는 그 천국의 맨션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분이 없으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찬송을 가르쳐 주셔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발견하면은 내 마음에 찬송이 저절로 우러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심어주는 것이 되어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은사가 임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샘물같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은 내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우리 농촌에서는 밭을 벨 때 소 한 마리가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는 밭을 멜 때 꼭 두 마리가 매요. 두 마리에게 멍에를 씌워주면은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감으로 훨씬 농사일이 효과적이고 잘 빨리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맨다. 주님은 너하고 나하고 같이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합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밖에서 보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직접 멍에를 매봐야 알아요. 교회 나가면은 아이고 저 사람 밤낮 없이 저 교회에서 저렇게 사네, 아이고 힘들겠다. 그러나 그건 생각일 뿐입니다. 정작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기쁘니까, 주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 멍에를 매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어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멍에는 세상의 멍에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멍에는 힘들어요. 멍에는 힘들어요. 아기를 가지지 못한 가정에서 소원이 있다면 아기만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번 나와보세요. 아기라고 하는 멍에가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지만은, 그러나 이 아기라는 멍에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키우면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멍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메어보면 세상 멍에는 힘듭니다. 예전에 러시아가 몽골 계통의 카타르 몽골 사람들의 그 후신들에게 멍에 완전히 압제를 받아서 200년, 300년을 러시아가 이 투르크의 멍에를 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들은 동양인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을 수백 년간 지배한 민족이 과거에 몽골 계통의 아시아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그 자신들의 그 멍에, 자기들을 압제했던 이 민족으로부터의 멍에, 그 멍에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멍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메어보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보기에는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운 것 같지만은 메어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의 멍에, 여러분 목사의 멍에가 힘들 것 같지요? 여러분 힘들면 누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멍에가 힘들 것 같아도 좋은 분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기 때문에, 힘 있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기 때문에 그분이 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결코 힘들지 않아요. 주님은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십니다. 그와 같이 멍에를 매는 일은 약한 우리에게는 오히려 큰 은혜가 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질병도 달려들고 환난도 달려들고 시험과 사고와 재난과 수많은 것들이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쌀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쁘고 즐거운 삶입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은 뭐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뭐 시리아 전쟁, 이런 전쟁의 동안이 속에서도 미국 대통령은 휴가를 가요. 그것도 보름씩 가서 미국의 그 매스미디어 방송들은 그걸 다 일일이 또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다 국민들한테 보여줍니다. 그 전쟁통에 미국 대통령이 휴가 가서 수영을 하고 골프를 치는 모습,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몇 시간 동안 어디 갔었느냐,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마당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긴장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 나라 대통령은 많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도 여유작작입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참 정말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들인데 저럴 수가 있을까? 그 나라에는 근본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흐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간이 부어도 유분수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전쟁을 우리가 해결합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그래서 대통령이 국방장관하고 함께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TV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같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국민에게 마음에 안심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래는 주님의 도움을 받는 대통령,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막 지금 뭐 중국을 몰아붙이고, 이거는 뭐 세상에 이렇게 거칠 것 없이 막 함부로 행동하는 것 같이 보이지요. 절대로 계산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망나니 같이 보이는 대통령도 주일 되면은 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온 국민이 들떠가지고 불안에 떨면서 긴장하면서 막 그냥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이런 건 좋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보름씩 휴가 가서 독서하고 마음껏 누리고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힘 있는 자와 같이 하면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멍에를 지면은 우리는 참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은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쉬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직장생활이 힘들어서. 여러분, 피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육체를 놓고 볼 때 내 몸에 이 산소량이 적어지고 이 탄산가스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피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피곤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의 피곤은 세 가지입니다. 육체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또 영적인 것. 그러니까 육체의 피곤, 정신적인 피곤, 영적인 피곤,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돼야지 참된 건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피곤을 풀어도 내일이면 또 피곤합니다.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그 다음날 되면 또 피곤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피곤도 한순간 지나면 또 피곤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정신적인 피곤을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까?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자전거도 타고 열심히 조깅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려서 풀기도 합니다. 노동하는 사람은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쉬면서 풉니다. 그러나 그거 다 일시적이에요.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믿는 자녀의 피곤은 그 해결책이 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안기는 것과 같이 우리 인격자이신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쉴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안길 때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신비로운 연합을 체험할 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놀라운 평화를, 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안길 때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십니다. 요즘 날씨가 한여름 날씨를 방불케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이런 여름이 되면은 사람들이 시원한 곳을 찾습니다. 요즘은 분당 성남시에서 아주 시민들을 그래도 배려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길 건널목에 큰 파라솔을 이렇게 다 해놓고 도보로 이렇게 걷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더위 먹지 않게 그런 수고를 많이 해서 그 어느 곳이나 가보면은 횡단보도에 아주 그냥 큰 파라솔이 다 있어. 그늘에서 좀 신호를 쉬면서 기다리라고. 여러분, 그늘 밑에 가면은 태양이 직사광선이 내게 비치지 않기 때문에 더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골 가면은 나무 그늘 밑에 모여서 더위를 피합니다. 장기도 뜨고 바둑도 뜨면서. 나무 그늘은 태양열을 막아주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나무 그늘은 탄산가스를 제거하고 사람이 뿜어내는 이 탄산가스를 소화시켜버립니다. 어떤 식물학자 말을 들으니까 밤나무가 탄산가스를 제일 많이 소화시킨다고 그래요. 나무는 산소를 또 제공해 주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나무가 많은 곳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 맛이 좋습니다. 농촌에서 농부들이 논밭이나 들에서 일하다가 이제 새참 시간이 돼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그늘 아래에서 음식을 먹으면 더 많이 먹습니다. 밥맛이 좋아가지고 시원하니까 나무 그늘은 산소가 많아서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밥맛이 좋아서 많이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원한 나무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죄악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십자가 그늘로 막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그런 찬송 있죠. 제가 종종 부르는 찬송입니다. 415장인가 그래요. 또 주 예수 넓은 품에 또 내 평안히 쉼을 얻는다는 찬송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징계와 환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도피성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인이 피할 수 있는 그늘입니다. 예수님의 그늘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예수 앞에 나오면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심령의 악한 생각들과 잘못된 것들을 다 주님께서는 걷어가십니다. 우리가 뿜어내는 원망, 시기, 악함, 불의와 음란의 탄산가스를 주님은 다 가져가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좋은 가스, 좋은 산소를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의 산소를 뿜어주시고, 기쁨의 산소를 뿜어주시고, 평안을 심어주시고, 위로를 심어주십니다. 다 이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고 주님께로부터 얻는 것들입니다. 나무 그늘입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하고 그 전에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은, 목사님 교회 오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해져요. 쉬고 싶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잠이 온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졸지 않으려고 애를 써본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살아가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을 이해하는 편입니다. 지금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지금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구나.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위로해드려야지. 눈을 뜨시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방해죄를 제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마음 놓고 잠들 수 있는 곳은 바로 주님의 품 안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주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온유한 친구를 만나면 덩달아서 온유해집니다. 예? 좋은 온유한 선생님을 만나면은 그 선생님을 닮아가요. 예? 그런 학교를 다니면 그런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어떤 기풍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에, 어떤 가정에도 그 가훈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의 흐름, 분위기를 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 덩달아 온유해집니다. 온유한 연인을 만나면 덩달아 상대방도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일생을 동행하는 나그네 길에 친구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의로운 선생님이신 우리 주님과 걸어가면 우리 마음이 자연히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괴팍해지고, 예수 믿으면은 아주 폭력적이 되고 도전적이 되고 아주 까칠해지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해집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강팍해지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옛날에는 선생님 직업이 제일로 아주 정말로 아주 특히나 여성들에게는 최고의 직업인데, 요즘은 그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선생님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학생들도 강팍하고, 또 요즘 보면은 예전에는 여성들은 그래도 상당히 부드러웠는데 요즘 여성들은
글쎄요, 이런 말 하다가 제가 뭐 나중에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여성도 그렇고 처녀들도 아주 강팍해요. 어른도 아이도 다 강팍합니다. 선생도 없고 어른도 없고, 이건 뭐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됐어. 왜 그렇습니까? 좋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점점 거칠어지고 점점 도전적이 되고 전투적이 되고 아주 폭력적이 됩니다. 이 세상, 죄악의 세상에 살면 자연히 강팍해집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성공합니다. 온유한 자가 잘 됩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부부간에도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과거에 그 구소련이 망하고 또 뭐 정말 공산주의자들이 다 동구권이 다 망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살상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니까 공산주의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정신을 차린 게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정신 차린 거예요. 아이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면 안 되겠다.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모두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과거의 공산주의 체제에 있었던 것들을 점점 이것을 없애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나마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잘 살게 되면 그들의 인권을 과연 보장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언젠가는 또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는 발전을 하지 못해요. 예술도 문학도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거칠고 이 공격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은 나라가 발전해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힘을 다른 곳에 분산시켜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려면은 그와 같은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고쳐야 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까? 긴장을 풀고 공격하는 마음을 없애고 미움을 버리고 시기를 없애고 사랑의 여유를 가지고 감사의 여유를 갖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 해도 잠깐입니다. 군대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사람도 잠깐입니다. 히틀러도 나폴레옹도 알렉산더도 시저도 뭐 근래 어떠한 위대한 인물도 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기 하나가 갖고 있지 않으셨지만 온 세계가 오늘날 주 앞에 복종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유의 힘이 이토록 큽니다. 온유한 삶이 아름답습니다. 거친 자, 폭력적인 자, 막말하는 자, 그들 앞에서는 온유한 자들이 힘이 없어 보이죠. 여러분, 온유한 자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폭력을 이기십시오. 사랑으로 거친 것들을 이기십시오. 기도로 이기시면 됩니다. 기도로 저들을 거칠게 만드는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달라고,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저들을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도 동생이 셋이 있는데 바로 밑에 동생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떴고, 그 밑에 동생이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오랫동안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뭐 직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공산주의 이론에 빠져가지고 막스의 자본론 이런 걸 심취하고, 그리고 이 공산주의 체제가 최고라고 집안에 빨갱이를 하나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대화하면은, 명절 때 만나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고분고분하고 착한 녀석이 이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그 마음에 심어지고 난 뒤로부터는 거칠어요. 말도 거칠고 뭐 입에서 내뿜는 그 말들이 얼마나 조전적이고 공격적인지.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저거 인간 어떻게 하나.
여러분, 악한 영이, 악한 이론이, 악한 이데올로기가 그 마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거칠게 만들고, 도전적으로 만들고, 공격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 그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 그게 약한 방법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마음을 주님께서 후벼 파십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기 하나 갖고 있지 않아도 온 세계가 주 앞에 복종하는 이유가 주님의 그 사랑의 힘입니다. 온유하신 그 온유의 힘입니다. 온유한 삶이 아름답습니다. 아스팔트 같은 그런 딱딱한 길을 1시간만 걸어보세요. 발에 물집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딱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강팍한 마음, 시멘트 같은 마음, 이거 정말 힘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흙길을 가면은 탄력도 있고 부드럽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아요. 군인들이 야간 행군할 때 아스팔트 길 가면은요, 뭐 뒤에 물집 다 벗겨집니다. 뭐 정말 발 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길을 주로 많이 지휘관들이 이용하게 합니다. 왜? 흙을 밟으면은 그만큼 다리에 무리가 덜 가니까. 그렇게 딱딱한 길이 아니니까, 탄력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온유의 힘이 큽니다. 온유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절대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팍한 사람, 딱딱한 사람은 흙이 아니면 백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많아요. 적이 많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은 다 원수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 절대로 인간관계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더 잘 해결합니다. 우리는 말을 온유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때,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이렇게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복된 삶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자 우리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멀리 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멀리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오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를 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즐거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은총 입어 주관제짐 벗고 날마다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저천성 향하여 올라가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